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고양이의 위협 속에 살기 힘들어진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나온 대책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서 고양이가 근접해 오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피신하자 하는 회의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문제는 이제 누가 그 방울을 달 것이냐. 방울을 달러 갔다가 자칫하면 고양이한테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쉽게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이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럴 때 만약에 뭐 내가 할게 아니면 네가 해 뭐 이런 이제 결론이 내려질 때 또 사용하는 표현은 이제 뭐 총대를 맨다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새 누가 밥 한 번 산다 그러면 내가 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거기서 파생된 거 아닌가. 내가 총대를 맬게. 원래 이게 총대를 메고 전쟁터 맨 최전방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하는 뜻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장서서 식대를 낼 테니까 오늘은 음식값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하는 뜻에서 이제 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모처럼 한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총대를 매건 뭐 총알을 쏘건 뭐 이 정도는 참 유익하고 좋고 또 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목숨을 담보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이 일이 어려워집니다. 원래 이 오늘 말씀 제목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조금 이제 이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희석이 됐나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 절 옆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 옆에 절이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가 워낙 크고 우렁차다 보니까 수행해야 되는 승려들이 수행을 할 수 없어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래요. 회의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 내린 결론이 교회에 부탁을 하자. 가서 좀 찬양 소리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자. 이러고서 결론을 내렸는데 마지막에 주지가 그랬대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메고 가서 얘기할래? 할 정도로 이 십자가를 맨다는 건 이제 하기 힘든 일을 누가 대표로 하는 것처럼 마치 총대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십자가는 이제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보편적으로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의미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샘 모임의 말씀에서는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샘 식구들이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청을 하신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르라고 하셔도 따를까 말까 한데 있는 거 다 팔아서 주고 나서 빈손으로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청년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근데 따르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이제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뭐 그 사람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매일같이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따를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나 하는 이제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조금 그 고민을 덜기 위해서 따르긴 따르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적당히 따라가면 되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따르는 걸 포기할까 하는 이런 고민이나 흔들림도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하신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당부를 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건축을 하는 거예요. 높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세우기 전에 비용을 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세운다고 소문도 나고 설계도 하고 기초공사도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하다만 건축물 망신거리 아니냐. 사실은 망신거리일 뿐만 아니라 보기 싫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집 짓는 거에 비유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축 중인 건물과 건축이 중단된 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건축 중인 건물은, 지금도 이 판교에 건축 중인 건물이 많은데 흉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곧 완공될 거니까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가 멈춘 건물 보면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어요. 가끔 경기도 이렇게 조금만 나가봐도 그런 건물들 서 있는 거 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게 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은 괜찮습니다. 미완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단되면 이게 보기 싫어요. 이게 망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망대를 짓는 그 비유를 통해서 중간에 멈출 것 같으면 잘 계산해보고 시작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라, 이런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데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2만 명입니다. 그 2만 명과 싸워서 이길 거냐 질 것이냐 계산을 해봐라. 이길 것 같으면 몰라도 질 것 같으면 차라리 싸우지 말고 찾아가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유들을 드시면서 끝에 꼭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생각해 봐라.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계산해보고 따라와라 하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저같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계산하고 따라가다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 이 남의 땅에서 농사 짓다가 그 땅 속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땅을 일궜는데 거기서 보석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보석을 발견한 농부가 집에 가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삽니다. 왜 사는지 이유가 너무 쉬워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우리 집 재산 다 팔았을 때의 가치와 그 땅을 사들이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 소유를 만들고 나서 그 땅 속에 있는 보화를 팠을 때의 그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 설득하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얻기 위해서 땅을 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무슨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들,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예를 들자면 뭐 돈일지, 그것이 아니면 권력일지, 명예일지, 아니면 자녀의 형통함일지, 성공일지, 건강일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혹시나 다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다 잃어버려도, 다 팔아버려도 이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이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난 것으로 금년을 500주년 기념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한 150년 전쯤에 이제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먼저 개혁을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터인데, 세계적으로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의 언어들을 가지고 지금도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이제 선교 단체 이름이 된 데에는 그 시절 이제 1300년대 말에 이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그 하신 일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 번역을 하는 것이 왜 귀한 일이냐면, 당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 보는 것을 금했습니다. 금한 이유는 뭐냐면,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성경 잘못 보다가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고 오류에 빠질까 봐 사제로 서품받은 사람들만 성경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하기 위해 아예 번역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원본인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당시 사제들이 볼 수 있는 라틴어로 번역된 거 이외에는 어떤 나라 어떤 언어로도 절대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번역하면 이단이고 번역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 위클리프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이거 왜 못 보게 할까? 본인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사제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읽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몰래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권 번역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사본을 만드는데요. 그 사본을 만드는 게 오늘날 같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대량으로 찍어내지를 못합니다. 이 후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성경을 번역하니까 사본 한 권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사람이 밥만 먹고 그야말로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옮겨 쓰는 작업만 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돼야지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책을 만들어서 전달해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시에 이제 롤라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거나 옮겨 적거나 받아가지고서 전달하거나, 그 전달하는 과정 중에 잘못해가지고 로마 당국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직접 못 전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암송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요. 뭐 전체를 암송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뭐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한 권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가서 들려주고 전해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아니면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학로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담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뮤지컬 더북이라고 하는 그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꼭 가서 올해 안에 끝나기 전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무슨 가치냐?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이 일,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은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 걸고 헌신하며 주님 뜻에 따라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당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해석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된 드라마도 있고 이야기도 있는데, 이야기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연극으로 공연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데, 온갖 종류의 십자가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습니다.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고 험한 십자가도 있고 멋있게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널려 있는 십자가들 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각자 골라가고 싶은 십자가들을 골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 큰 십자가, 이거 무거워서 못 지겠다 그러고 들었다 놓고, 작은 십자가, 이거는 내 사이즈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서 들었다 놓고, 또 험한 십자가 보니 이거 잘못 들었다가 손 다치고 몸 다칠까 싶어서 들었다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집어가는 게 주로 목걸이 할 만한 십자가, 또 반지할 만한 십자가, 내지는 모자에 장식으로 붙일 만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장을 한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와서 거기 널려 있었던 십자가 중에 가장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지는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는 지어야겠는데 우리는 큰 십자가,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좀 쉬운 십자가, 편한 십자가, 그 정도로 짓는 거를 원치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것인가?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물론 틀림은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던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힘드시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꼭 지어야 될까요?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3번이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드리지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냥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그대로 재판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요 일련의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에는 원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개혁자 중에는 그 루터의 종교개혁 100여 년 전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보헤미아, 지금은 체코 프라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실은 루터보다 먼저 나서서 면죄부 판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던 설교자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를 면하고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헛된 설교를 했던 사람들에 맞서서 우리의 죄는 절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헌금을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얀 후스 개혁자가 겪게 된 것은 결국 감옥행이었었고 그 감옥에서 3년 세월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남겨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배당 가득한 황금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전하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쩌면 예배당 가득한 황금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고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는 그 어떤 일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는 좋은 책 한 권이 있어요. 그건 김원호 장로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권리 포기가 없다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다. 요 서문 가지고 일단 먼저 하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열쇠 하나가 나와요. 그건 내가 권리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아니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믿음에 있어서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고 그 행위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권리 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될 때에 교회 생활 횟수는 길어지지만 성장은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순종이 없으면 그건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진정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포기가 필요한데 뭘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포기할 항목들 몇 가지만 책에 있는 대로 열거해 드릴게요. 사회적인 안정감을 포기하라. 저는 여기 몇 가지 좀 덧붙인다면 미래의 불안감도 포기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시고요. 과거의 경험도 포기할 수 있으면 더 유익합니다. 또 스스로의 대갚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포기하라.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하라.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를 포기하라.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라. 불평, 불만하는 권리를 포기하라. 비판이나 험담하는 권리를 포기하라. 이 외에도 사실 책에서는 더 포기할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권리와 또 따라가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서 택하시고 사랑해서 부르셔서 사랑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자,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절대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일단 내려놓으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과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재판이 끝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러 가기 위해서, 형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죄인이 직접 몸에 짊어지고 출발해서 형장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곧 이 십자가를 내려놓는 형장에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지껏 제가 열거해드렸던 그 많은 포기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왜 어려울 게 없을까요? 죄인이나 죽을 사람에겐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인권이 발달해서 감옥에 있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던 이 형기가 끝날 때까지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인권을 존중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 죄인의 인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재판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과정 중에 나 이거 무거워 바꿔줘, 안 됩니다. 나 이거 힘들어, 내려놓을 거야, 안 됩니다. 나 이거 메고 올라가다가 목말라, 누가 나 물 한 잔 떠줄 수 있어? 말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끝까지 지고 가서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 땅에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죽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선택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고 오늘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 어깨에 짊어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미 죽었나니 나는 이미 죽은 존재이니 이제 이후로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거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죽으면 쉬운 일들을, 죽은 사람에게 아무 권리도 능력도 없는 것인데, 아무 주장할 것도 요구할 것도 없는 것인데, 살아있으니 권리도 생기고 요구할 것도 생기면서 포기할 건 힘들어지고 따라가는 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주님이 실은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가 편지를 쓰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매일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백하며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죽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습게 만들고 그 따라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매일같이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실상은 절대 죽어서는 아니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있는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귀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신 분께 어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아멘이라고 혹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